내게 아뢰소서. 주의 불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오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1장 함께 3회 찬송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없는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혼도 힘입어 주도 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으에 들어가고 싶으나 아무것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부활 이후 첫 주일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끄러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려놓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점검하며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청지기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래 어깨 황송하옵게도 부족한 저희들은 다 양 같아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럭저럭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교만하고 나태한 자세로 하나님과 세상을 대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주의 명령을 망각하고 그저 우리 자신의 돈과 명예와 건강과 자녀 학업 등에만 관심이 쏠려 있지는 않았는지 또한 반성합니다. 오랜 기간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못하는 저희를 보시고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거듭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목사님들을 통해 저희가 진정 살 길을 찾고 묵묵히 주님과 목사님들이 가르치신 길을 준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에는 서울 부산시장이 새로 선출되었고 코로나19의 맹위는 여전하여 저희 일상과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 하고 변화무쌍한 이때에 나 혼자 고난에서 비껴 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성숙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지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이곳 검단에 좋은 교회의 귀한 목회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늘 애쓰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 저희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의 지방회를 이끌어 가시는 유태성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 청지기교회와 인천 서지방회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권사님들 포함 모든 성도들 건강히 지켜주셨다가 코로나가 종식되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려 한 주간 애쓰고 고뇌하며 준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목사님과 저희에게 역사하시어 준비하신 말씀 단 한 자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잘 받아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3페이지입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부활절이었고요. 또 뜻깊은 세례식이 함께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입을 열어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활 이후. 부활 이후. 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앞부분에 이날 곧이라고 하면서 19절 앞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이 있었던 날 그리고 그날 저녁 그날이 언제였다? 안식 후 첫날이었다라는 것이고요. 19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걸 마리아가 가서 발견하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장면, 그리고 그 저녁이 된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로 가서 만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만나고 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말씀에만 집중해 보자면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보자면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또 기록으로 고백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제자들은 동참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장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가르쳐 주셨고요.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고도 가르쳐 주셨고요. 내가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 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그런 상식에선 또는 본인들이 다 이해받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런 세상의 차원 생각하고 말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수준에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가 가장 큰 것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어요. 지금의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수명이 많이 연장되고 하고 있다 한들 지금도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우리가 아주 연약하고 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사망, 죽음이 제일 큰 두려움이고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너무 충격이 클까봐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아두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돌아왔을 때 기도하고 있던 그곳에 문을 거기선 잠궈놨잖아요. 안에서 잠궜어요. 밖에서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안에서 잠궈서 두드려도
누군지 베드로 목소리인데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야기해도 네가 꿈꾸냐?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그날 저녁이에요. 모여 있는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물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잠궜더라도 얼마든지 벽을 뚫고 지나오시는구나. 이런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인 줄, 주님인 줄 그냥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상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가 다르셨을 거다. 달라지셨을 거다. 변화되셨을 거다.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할 수 있겠지만 상세한 불연 설명이 없지만 이때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에이 무슨 소리 하냐 거짓말하지 마라 하면서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이 손에 못자국을 보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손을 넣어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라볼까봐 창자국도 못자국도 다 그대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다시 19절에 오늘 본문으로 집중해 보면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말씀을 짧게 23절까지 살펴보면 해 주셨어요. 어떤 성경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요즘 성경은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이 그날 저녁 제자들과 만나 주시고 또 짧은 말씀이지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해 주신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평강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이 평안을 내 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사건, 사망의 권세 앞에서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 이걸 기억하고 떠올리기에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방향을 상실하고 있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닫은 채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있어야 되는 것,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평강이라고도 표현하고 평안이라고도 표현하고 평화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이미 구약에서도 샬롬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신약에 와서도 이런 평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사말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샬롬의 평안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인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시는 그 말씀 또한 똑같이 동일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인사고 똑같은 그런 평범한 늘 듣는, 늘 나누는 그런 인사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평안의 약속은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 앞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고요. 약속하고 계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니까 있게 되는 줄 감격 속에, 환희 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두렵죠. 진짜인가? 예수님이신가? 할지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그 약속을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며 말씀해 주신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셨네, 사망 권세를 이기셨네 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이 바뀌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반응의 표현은 기쁨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네, 자연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케 되고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맞닥뜨리면서 이분을 따라가면 새 길을 얻고 새 진리를 발견하고 새 생명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로마를 이겨내고 로마의 압제를 다 무찌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왕대심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구별해 주신 제자들인데 우리도 그때는 어느 자리든 어느 역할이든 맡겨만 주신다면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들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모습은 어부인데다가 또는 세리인데다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의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래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까지도 그 생각으로 다툼이 일어났던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으셨고요. 담당하셨고요. 묵묵히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권능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하는 걸 느끼고 발견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동행해 왔는데, 로마의 그 군사력, 무력 앞에는 채찍에 또 그들의 칼 앞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냥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감당하시며 걸어가시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떠올려 보겠지만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품어보자면 정말 혼란스러웠겠다.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눈앞에 나타나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을 수 있는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엊그제 3일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주고 계시다.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구나.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좋은 길만,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구별하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앞에서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평안할지어다. 어떤 두려움에도 두려워 떨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겠다.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셨지만 뒤에 덧붙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인류 구원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위임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제 너희에게 맡긴다. 할렐루야. 이때도 필요한 건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평안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맡겨주신 이 사역,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인류 구원의 그 사역,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평강의 약속이지만 평안이기도 하고 평화이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안이 우리가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맡겨주시는 그러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이제 보낸다, 세상을 향해 보낸다 할 때 떠올라지는 것도 있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 더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 인류 구원의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며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하시는데 그 보내심에는 그냥 혼자 알아서 잘 해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면서 덧붙여지는 것, 강조되는 것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성령을 받으라. 네, 받으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번역되어져서 받으라예요. 이거는 성령을 취하라, 성령을 붙들어라, 성령과 함께 해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오늘 본문도 물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지만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 내용도 한번 돌아가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분명히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강조할 때, 그때 가르쳐 줄 때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일이고 큰 선물인지 몰랐었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걸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는 것이고 성령의 붙드심이
또 책임져 주심이, 인도하심이, 중보하심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낸다고도 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도 하셨고 그래서 머지않아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변화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봤어요. 날샘 묵상이 사도행전을 계속 진행해 왔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떠했는지를 기억해보고 떠올려 본다면 성령 받은 이후와 성령 받기 이전이 분명히 다르구나, 달라졌구나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정도로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겼다는 승리의 약속처럼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결과는 승리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부활하신 다음 그날 저녁에 하루를 보낸 그 저녁에 부활은 이제 새벽 미명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난 일이라면 지금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건 그날 저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 사이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안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요. 성령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뚱맞게 덧붙여지고 있어요. 생뚱맞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며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언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셨던 건 두 가지 성령과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저녁에 만나주시면서 하나가 더 덧붙여지고 있어요. 성령과 평강 그리고 하나 더 바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할 말이 없었겠어요? 하실 말씀이 왜 없으셨겠어요? 저 같아도 많이 떠올라지는데 베드로 네가 부인한다 했지 내가 응?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결국 그렇게 부인하고 말 걸 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너 그때 어디 있었냐 그때 왜 그렇게 도망쳤냐 서운하게 한 번도 안 찾아오더라 아쉽게 아니 대사를 써보자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말씀들을 더 많이 제자들과 나누고 싶으실 거고 친밀함을 나누고 싶으실 거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딱 명제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용서예요. 용서.
따로 더 덧붙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용서받았던 걸 기억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지 않겠냐고. 다시 언급하면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거 내가 용서해 줬잖아. 저거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왜 용서 못하니?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잖아. 왜 넌 100달란트도 못 탕감해 주냐고. 아닌가? 금액은 제가 좀 약하지만 우리 현실감 있게 1억을 내가 그냥 안 갚아도 돼 해줬는데 너는 그 100만 원 가지고 막 멱살 잡고 붙들고 싸우고 꼭 얻어내겠다고 받아내겠다고 그래야 되겠니? 예수님처럼 용서하라고. 예수님을 따라 용서하라고. 용서하는 것으로 가장 첫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용서만한 게 없어요. 이런 저인데도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저인데도 저를 기대하신다고요. 이런 저인데도 저에게 맡기신다고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제자들에게 용서의 은혜, 용납의 사랑, 이걸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가장 큰 세상이 알 수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용서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요, 용서할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막 나눠줄게, 용서해줄게 하는 그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용서도 있겠지만 아니요. 도저히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고 나로서는 도저히 그걸 용서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치와 차원을 뛰어넘어서 부활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걸 보여주시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말씀대로 되는 게 어떤 건지,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진짜 실현되는 걸 목격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한 용서 70번 하면 됩니까? 자신만만하게 한 완벽한 숫자 그 7에 10번 정도 하면 그러면 충분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아니라고. 더 이 정도면 최고의 수준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의 용서하라고. 그 용서가 어떤 건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너 그때 어떻게 했어? 응? 어디 있었어? 이게 아니에요. 다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용서의 권한. 어찌 보면 세상 앞에 세상을 향해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건 이미 그전에도 가르쳐 주셨고 그전에도 알려주셔서 이건 꼭 필요한 거구나 알고 있었던 거라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용서의 은혜, 이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직접적으로 다가와지고 깨달아지는 부활 이후에 느끼고 있는 그 이후에 또 직접 만나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다시금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사랑을 확인하시며 맡겨주시는 그 사명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감격이, 부활의 실현이, 정말로 부활이 이루어짐이 목도되어지고 눈앞에 실현되어질 때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평강이 필요하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세상을 향해 너희를 보내는데 가장 크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용서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데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내가 갚아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하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참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을 기억하면, 예수님을 떠올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용서를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나눠주라고, 베풀어주라고, 전달해주라고, 이 시간 맛보고 있는 이 용서가, 이 시간 경험하고 있는 이 용서의 사랑이, 이 용서의 은혜가 전달되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청지기 공동체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고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두려움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들을 떠올려 본다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청지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지쳐 쓰러지거나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너희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붙들라고, 성령을 취하라고, 성령과 함께 하라고, 성령이 중보하고 성령이 이기게 하고 성령이 책임져주고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낸다고. 누구 대신? 나 대신. 그러면서 지금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 대신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예수님 대신하는 사람이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 오셨던 것처럼, 감당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세상을 향해 예수님 대신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평강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 평안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불순종의 청지기가 되겠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평강임과 또 성령임을 깨닫습니다. 붙잡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부활 이후에 덧붙여진 것, 바로 용서의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전달받고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가장 1차원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거, 금방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용서입니다. 용납입니다.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희생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용서를 실천할 때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온전히 맡겨주신 일 이제 잘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은 날들이, 부활 이후의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하심대로 순종하며 그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는 복된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함께 잠시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버지 나누며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을, 아버지 그 기쁨을, 아버지 그 감사를, 그 감격을,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줄 아는 정직이로, 흘려보내는 정직이로, 전달하는 정직이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며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아버지 그 용서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베풀고 드러내고 전달하고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보고 알게 하는 정직이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직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들어 몸이 기도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들어서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청지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 한번 마주쳐 주시고 눈빛으로 쏴주세요. 사랑의 눈빛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지역사회 감염을 더 막 확대하고 3차 유행인가요? 4차 유행인가요? 4차. 대유행이 될 기미를 보인다고 하는데 방역 단계는 그대로 간다라고 합니다. 더 많이 이웃사랑을 우리가 방역 기준에 또 잘 맞춰서 적극적으로 또 준수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간 예배와 묵상 그리고 날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공되어지는데도 안 보시면 활용을 안 하시면 제공하는 입장에서 좀 아쉽기도 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건 아닙니다. 용납의 그 마음을 가지고 더 풍성히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잘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지켜질 수 있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 대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절부터 진행됐고요. 쓰고 계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도 다 들려지고 있는데 잘 써보세요. 이쁜 글씨로 막 쓰려고 정성 들여 쓰는 것도 좋겠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한번 읽고 머리에 기억하고 쓰면서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이 작업인데도 그게 한번 읽어서 기억되고요. 기억해서 옮기면서도 남지만 또 손으로 쓰면서도 또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겼는데도 그대로 안 옮겨지는 경우도 쓰다 보면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1.1획도 소중히 여기면서 한번 성경 쓰기에 집중해보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됩시다. 구약 1도 학교라고 어성경이 읽어진의 센터 성경 사역인데요. 우리 김선 사모님이 전문 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1독을 돕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어성경이 읽어진애거든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희선 사모님께 문의를 하시고 잘 진행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2주의 집중기도의 대상 우리 이기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선교지가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의 현장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들,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교사님들은 없어요. 다 연락해보고 문자를 나누고 하는데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런 선교사님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 현장이 아주 힘들 거라고 하는 건 예상이 많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청지 공동체가 됩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청지 고백하시고 송영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청지 고백 준비.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정직이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 넘쳐나게 하시고 평강의 약속 또 성령의 약속이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정직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닮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로 더 많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정직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순간을 도우시며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강 안에서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청지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